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까지입니다. 24장은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와 그에 대한 바울의 변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바울이 총독에게 이송된 지 5일 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내려와서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시켜서 그들의 고소 내용을 대변케 했습니다. 더둘로의 논고는 벨릭스에 대한 아첨의 말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바울을 개인적, 정치적, 종교적인 세 가지 죄목으로 고소합니다. 즉, 바울을 소요를 일으킨 존재로 나사렛 이단의 괴수이며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죄목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제국 내의 각국에 종교의 자유를 주었고 또한 고유한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유대인의 율법에 관계된 일이면 되도록 관여하려 하지 않았으며 종교적인 문제로 유대인들이 사형 판결을 내리면 인준해 주기도 했습니다. 더둘로는 이 사실을 이용해 바울이 유대인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한 것입니다. 10절에서 21절은 더둘로의 고소에 대한 바울의 변론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은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변론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불과 12일밖에 안 되었으며 그중 5일은 옥중에 있었으므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사람을 소욕케 할 가능성이 없고 선동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는 더둘로가 말한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믿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단이 아니며 유대교와 같이 구약과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부활의 소망까지 믿는다고 밝힘으로써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 신앙임을 변증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전 훼손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서 다만 민족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가져왔고 민족의 전통에 따라 결례를 행했을 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7절은 더둘로의 고소와 바울의 변론에 따른 총독 벨리스의 조치 및 그 이후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 10여 년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활해온 벨릭스는 유대인과 바울이 대립하게 된 원인이 단순히 그들의 종교적 견해 차이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는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함을 선포하고 바울에게 많은 자유를 허용합니다. 그렇지만 석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재임 기간에 일어날 소요를 걱정하였기 때문이고 유대인에게는 환심을 사고 바울에게는 뇌물을 기대한 처사였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옥중 생활을 해야 했으며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 베스도가 부임해서도 석방되지 못합니다. 25장은 바울의 신병 처리와 관련하여 신임 총독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파 2세의 관련 기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바울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에게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배경과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예루살렘 지역을 시찰하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바울을 호송하는 도중에 길에서 암살하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공정한 사람으로 바울 사건을 잘 알지 못하였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벨릭스 때와 마찬가지로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여러 제목으로 고소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내세우지 못했고 바울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으므로 베스도는 그 죄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내세워 황제에게 재판받게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바울은 로마행의 여정을 밟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13절에서 27절은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 인사를 왔을 때에 베스도가 바울의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려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의 가이사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상소할 제목을 공소장에 써서 같이 보내어야 하는데 바울의 제목을 마땅하게 적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유대의 사정을 잘 모르므로 섣불리 바울을 석방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을 거스를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에 아그리빠 왕이 방문하자 베스도는 유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그에게 자문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26장은 바울의 변론과 로마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23절은 베스도에 의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서게 된 바울이 변론한 내용을 소개하는 단락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에게 신문의 권한을 위임받아 바울에게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철저한 유대교의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으며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여 복음을 핍박하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 회심 사건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회심이 이방 선교의 전기를 이루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방 선교의 사명을 받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복음과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자신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고 있으며 유대인들의 고소대로 이단이거나 성전을 모독한 자가 아님을 항변합니다. 이어서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이 구원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동등하게 전파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24절에서 32절은 바울이 아그리빠에 의해 무죄로 인정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변증과 복음에 대한 신앙적 결단을 듣고 그를 많은 학문으로 인하여 미친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이에 바울은 베스도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아그리빠를 향해 복음의 결단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는 끝내 바울의 회개의 촉구를 외면함으로써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비록 복음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확고한 신앙이 결코 죄는 되지 않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에 대한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무죄 인정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박된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황제에게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지만 로마로 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